주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시작해야 할 7실 기도입니다. (1번이란) 얘기는 2번, 3번도 있다는 얘기겠죠. 자, 이번 주 목사님께서 가나안 땅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배하셨습니다. 정복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게 아니고요, 정복하지도 않았는데 분배하셨어요. 그럼 만약에 다 쫓아내지 못하면 그 땅은 분배 못 받는 사람들도 생겨나겠죠. 하나님께서 왜 싸우기 이전에, 정복 다 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다 분배하셨을까요? 반드시 우리는 성취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까? 이거에 대한 믿음과 확신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1장 말씀에 말씀하세요.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리라. 그리고 그 땅이 어딘지를 하나님께서요, 경계를 다 그려놓으셨어요. 지난주 말씀이랑 이번 주 말씀이었죠. 우리 샴비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성취되어 질 수도 있고 성취 안 되어지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렘넌트들한테 늘 질문하거든요. 그럼 지난 한 주간 넌 말씀에 얼마나 응답받았어? 100분율로 했을 때 몇 프로나 응답받은 것 같아? 했을 때 많은 렘넌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50% 정도? 좀 믿음 있는 렘넌트들은 70%에서 80% 정도 응답받은 것 같다. 자, 우리 샴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몇 프로 응답받는 한 주간 되셨습니까? 저는 우리 샴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100% 응답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해 나가실 거니까. 전 아니던데요. 전 언약 말씀 붙잡았는데 왜 100% 응답 못 받죠? 왜 100% 응답 못 받을까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일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믿음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체질과 습관을 가지고 현장 속에 나아가기 때문에 무엇을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일, 영적인 사실을요 보지 못하고 무엇에? 육신적인 것에 방향 맞춘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정복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하신 땅, 400년 후에 모세에게 약속하신 땅이며 40년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약속하신 땅. 그럼 우리도 가나안 땅 정복해야 하니까 이스라엘로 지금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신 것처럼 내게 주신 나의 가나안 땅도 있는 거죠. 육신적인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응답의 현장. 우리 샴비교회 모든 성도님, 이번 한 주간 그 현장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역을 그려주신 것처럼 내가 응답받을 영적인 나의 현장의 에이리어를 그려봐야죠. 그냥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 내 땅에서 생긴 일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독도 수비대를 독도에다 갖다 놓습니까? 우리 땅이니까, 내 땅이니까. 그 땅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우리 땅이니까. 똑같이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 땅의 영역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곳에서 일어난 일은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을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내 가나안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이게 무조건 1번이에요. 절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나. 한국 속담 중에 이런 말 있죠. 검은 머리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거두어 드리는 게 아니라고. 이 말 왜 나왔습니까?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자, 10년 전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이, 우리가 물론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부분 변화되어졌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많이 변화되어졌습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거든요. 가장 먼저 우리가 정복해야 될 현장이 무엇이냐? 나입니다. 나. 목사님 방금 변화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으면서 어떻게 정복해 납니까? 변화되어집니다. 무엇이? 나의 영적인 상태가. 내 체질이, 내가 교육받은 것이 내 상처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복음 누렸더니 내 영적인 상태가 과거의 상처가 발판되어질 만큼, 현재와 문제의 어려움이 하나님 주신 영적인 시간표로 보여질 만큼, 내 미래에 대해서,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해 나가실까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상태.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가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있어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면서. 무엇이 여리고성 무너뜨렸습니까? 언약궤 앞세웠을 때 여리고성 무너졌던 것처럼 절대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내 환경도, 내 상황도, 내 형편도 결국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나아갈 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오전에도 어떤 설교 말씀 들었는데 거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400년 동안 우리나라가 일본에 몇 년 동안 식민지로 있었습니까? 30년, 40년 정도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몇 년 노예 생활했습니까? 400년 노예 생활했어요. 얼만큼 동화되어졌을까요? 아마 모든 것 다 동화되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출애굽해야 돼요. 그래서 홍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거 아니었으면 절대 안 나왔을 거니까. 그냥 거기 그 상태로 있었을 거니까.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시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요. 왜?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 어딘지를 확인해 보려고. 12명 중에 10명이 돌아서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런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 우리 절대 싸워서 그 땅 정복할 수 없어. 우리 다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옷을 찢고 울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불러서, 홍해 앞에서도 그랬죠. 왜 우리를 이 홍해 앞까지 와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우리를 이까지 불렀냐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얘기합니다. 왜 우리를 출애굽해서 이렇게 물도 못 마실 정도로 어려움을 주냐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무엇 하십니까? 체질을 바꾼 게 아니라 사람을 바꾸셨죠. 애굽에서 난 사람은 누구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의 고백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요,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데 우리는 뭔가 많은 것 변화되어지기 원하는데, 이 찬양 있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누가 다 하신다고요? 하나님 다 하신대요. 그리고 나를 인도하신대요. 어떻게? 영적인 상태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해도 괜찮은 거예요. 넘어져도 괜찮은 겁니다. 낙심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 그런 나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믿음 가지고 있었던 이 영생하고 멸망하지 않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요 인도해 나가시겠대요. 그렇게 나를 정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가정.
가정. 한 번 한 장로님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절대 정복되어지지 않는 이스라엘이 어딘지 아세요? 제 가정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40년 동안을 했는데 내 가정, 내 남편, 목사님 변화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권사님이고 장모님이기 때문에 늘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는 했는데 무엇을 못했어요? 내 가정의 현장을 복음화시키지는 못한 거예요. 그거는 계속 말씀 주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이 말씀들이에요. 복음 누리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요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한 거죠. 교회에서는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집에서는 뭐예요? 엄마. 교회에서도 장로님처럼 있으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도 권사님처럼 있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들은 복음의 말씀이 가정의 현장 속에 누려져야죠. 이게 안 되어지니까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담배도 못 피게 해. 술도 못 마시게 해. 일요일날 놀러도 못 가. 아무튼 못하는 것만 너무 많은 교회인 거예요.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교회는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 가정의 현장을 어떻게 정복해 나가는 겁니까? 내가 복음으로 변화되어져서 내 자녀와 내 가정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이 언약을 누리는 삶이 가정의 현장 속에 나타나야죠. 그래서 그래, 복음은 참 평안한 거야. 복음은 참 안식을 주는 곳이구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저렇게 평안한 거구나. 나는 이 작은 문제 가지고도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어떠한 문제 어려움 찾아오더라도 걱정을 안 해. 왜?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거든. 그 사람이 진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거 해결하려고 하나님 주신 문제가 아니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주신 문제구나 했을 때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지나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뭐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겠죠. 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보면서 이해되어지고 그것이 내가 경험되어졌을 때 진짜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의 현장을 정복하는 증인되어지기 원합니다. 전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는 가정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누리고 복음으로 소통되어지는 가정.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과 업의 현장. 절대 불가능의 현장이거든요. 왜? 내가 그 현장의 대장이면 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그 현장의 대장입니까? 아닙니까? 대장 아니거든요. 내 위에 사람들도 많고 요새는 업의 현장, 학교의 현장 속에서도 함부로 교회 얘기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한번 지역아동센터 갔을 때 거기도 교회에서 목사님이 사모님이 하시는 건데 그분이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아동센터를 시작했는데 지역 아동센터에서는 절대로 전도 못해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못하게 해요. 아예. 절대 불가능의 현장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가나안 땅 정복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 절대 불가능한 현장이었어요. 아이성과의 전투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치려고 조그만 성인데 그 땅 치려고 전쟁하러 갔다 바로 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요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지난주 목사님 주신 말씀이죠. 가나안 7족속 31왕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얘기하세요. 그곳에서 노획한 모든 말을 깃발에 힘줄을 긋고 그 병거를 불살라. 왜 불살라야 됩니까? 그거 쓰면 얼마나 유용한데. 싸우는데 훨씬 도움 많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 왜 불살으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그거 의지할까?
우리가 절대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내 현장을 내 업의 현장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12월 달부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언약 따라가고 절대 불가능한 현장이 절대 가능의 현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성경 말씀 주셨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요셉처럼 살라고, 모세처럼 살라고, 다윗처럼 살라고, 다니엘처럼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다니엘과 같은 현장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절대 가능. 다윗과 같은 골리앗과의 싸움 앞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절대 불가능한 현장처럼 보이는데 절대 가능. 똑같이 우리의 삶의 업의 현장이 절대 불가능한 현장처럼 보여져도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절대 불가능의 현장이 아니라 절대 가능의 현장. 제가 시험 보는 랩런트한테 늘 얘기해요. 저도 얼마 전에 시험 봤지만 어려울 거라고 시작하고 공부하면 그 공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려워요. 그런데 쉽다고 시작하고 공부를 시작하면 언젠가는 되어져요. 어렵다고 처음부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중간에 다 포기해. 왜? 점점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런데 아니야,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내가 이거 풀 수 있는 문제야. 확신 가지고 나아가면 되어진다니까요. 똑같이 우리의 현장이 절대 불가능한 현장이야 라고 생각하고 가니까 절대 불가능한 현장이고요.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이 현장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복해 나가실 거야. 나는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나아가야지 하면 그 땅은 정복되어지게 되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237과 5천 종족 TCK에 대해서 말씀 주셨지만 무슨 현장입니까? 우리 교회의 현장.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내게 주신 나의 가나안 땅입니다. 정복하기 위해서 뭐만 하면 되어집니까? 현장도 많고 해야 될 일도 참 많아 보이는데 하나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언약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지 확인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에서 부르셔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우리는 낙심한 상태로 옵니다. 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못 살았거든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았으면 되게 당당하게 올 텐데 지난주 예배 말씀 때 들은 말씀이 그 다음 주에 교회 오면 생각나거든요. 그러면 난 왜 또 지난주에 말씀대로 못 살고 이렇게 왔을까?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내 상황, 내 형편, 내 수준 다 아세요. 나한테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 주실까요? 하나님 피할 길 열어놓고 우리에게 문제 주실까요? 아니면 문제에 대한 답을 도저히 못 찾으니까 피할 길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해결되지 않을 문제를 주시고 피할 길 열어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저히 못 찾아. 하나님 답 주셨는데 도저히 그건 답으로 안 붙잡아져. 그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오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777 바로 설명부터 하면 좀 그러니까 왜 77 기도해야 될까요? 작년에 무슨 기도였습니까? 저는 작년에 무슨 기도였습니까? 에이. 기도. 성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우리에게 삼생명적, 삼초월적, 삼전무후무의 응답을 주시는 기도가 되어질 때 우리의 현장을 통해서 목회자의 시대, 중자의 시대, 렘넌트의 시대가 열려집니다. 한국에서 보시겠죠. 그리고 2024년에는 777 기도입니다. 777의 첫 번째, 일곱 낭대.
우리 교회는 숫자가 너무 많아서 참 힘든 교회지만 이게 다 어차피 전에 했던 거 그대로 나눠서 나온 거여서 7 여정, 7 이정표입니다. 단어는 어렵지만 우리가 아는 단어로 제가 바꿔볼게요. 7 망대는 언약, 7 여정은 미션, 7 이정표는 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단어만 조금 바뀌었지. 왜냐하면 새로워져야 하니까. 똑같은 거 계속하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 저는 했던 건데 하게 되어지니까 단어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라는 거. 그래서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에 대해서 3주간 수요일 때 함께 말씀 나눌 거고요. 오늘 첫 번째 7 망대. 망대는 무엇이냐? 장로님 왜 망대 세울까요? 잘 보기 위해서지만 더 정확하게는 내가 지킬 땅이 있기 때문에 망대 세운다. 남의 땅에다 망대 세우는 사람은 없잖아요. 누구 땅에 망대 세우는 거예요? 내 땅에 망대 세우는 거예요. 아까 내 땅 어디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와 내 가정과 내 업과 내 삶과 우리 교회의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데 어떤 망대를 세우느냐? 첫 번째, 언약의 망대를 세웁니다. 이건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망대. 청생설에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영적인 것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이번 주 목사님 히브리서 11장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실상이 되어지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 망대입니다. 언약의 망대. 누구를 통해서? 증인을 통해서. 뭔가 응답을 많이 누리고 전도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하는 사람이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은 사람이 증인입니다. 왜?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응답해 나가시는지 성취해 나가시는지 확인한 사람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려요.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 닥쳐도요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난 때 수요일 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해야 되는데 뭐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냐? 우리는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감사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고 첫 번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누려져야 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한 제,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 찾아왔을 때 해결되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해결되어진 다음에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안 되는데 이렇게 해결해 주셨네요. 그게 아니라 정말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에 내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 길을 지키고 보호하실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 영화 말씀드렸잖아요. 전 어렸을 때 봤는데 그 아직도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윤복희 씨가 제가 노래 부른 걸로 알거든요.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에 그 못 박혀있는 돌판을 걸어가기 전에 끌려갈 때 윤복희 씨가 이 찬을 불러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싸움에도 우리를 구하여 주시리로다. 우리에게 정말 감사되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어졌어에 대한 물론 감사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내가 내 입술이 믿음의 고백할 수 있다는 그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장로님도 아시잖아요. 지나고 나서는 별 문제 아니었어. 그때는 진짜 죽을 것처럼 힘들고 죽을 것처럼 어렵고 죽을 것처럼 괴로웠는데 돌아서서 보면은 그렇게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아니었는데 그 문제 딱 닥쳤을 때는 너무 힘들고 죽고 싶고
이거 해결 안 되어지면 난 어떻게 살아가지? 라는 생각이 들 만한 문제들도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찾아오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언약의 망대. 그럼 우리에게 무슨 망대가 찾아오느냐? 이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응답의 망대가 있습니다. 언약 붙잡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붙잡고 가니까 가나안 땅 정복되어 졌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이 뛰어나서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배경이 있어서 가나안 땅 정복한 게 아니라 언약만 붙잡고 있었는데 30일간의 전투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박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사람들보다 우박에 맞아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대요. 왜 하나님은 아모리와의 전투에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셨을까요? 어두워지면 누가 더 유리할까요, 장로님? 밤 되면 여기서 숨바꼭질 할 때 제가 유리할까요, 장로님이 유리할까요? 당연히 제가 유리하겠죠. 왜? 저 여기 사니까. 똑같이 그 전투에서 어두워지면 누가 더 유리할까요? 아모리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는 거기 사는 사람들이니까 어디에 숨고 어디로 도망가고 어디로 돌아가고 하는 걸 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야 달도 멈추게 하신 거예요. 똑같이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언약의 망대를 딱 세우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문제와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로 우리에게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서 서밋의 망대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아니, 배경이 있어야, 지식이 있어야, 가진 것이 있어야 서밋이에요. 서밋은 아시죠? 이런 산이 딱 있으면 요 산 꼭대기를 서밋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남들보다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그렇다고 리더십이나 지도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서밋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서밋. 제 목사님이 VIP 얘기하시잖아요. VIP가 있고 VVIP가 있고 BBBVIP가 있다라고 하죠. VIP는 뭡니까? 가치가 있는 사람. VVIP는 무엇입니까? 가치도 있는데 자세도 여유도 있는 사람. VVVIP는 뭡니까? 영적으로 서밋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 무엇 주시는 겁니까? 기능 달란트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연극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문화 서밋이 무엇입니까? 영적 리더. 그 현장의 문화를, 그 현장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사람. 이걸 위해서 서밋의 시간, 서밋의 그릇, 서밋의 자세를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망대는 언약입니다. 이 관점에서 제가 7가지 기도 제목을 써드릴 거예요. 첫 번째, 망대의 기도. 첫 번째 무엇이냐? 393 기도입니다.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누리는 기도. 작년 10월 달에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뭔지 기억나실까요? 목사님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제일 먼저 시작되어져야 되는 치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치유. 그 다음이 생각 치유. 그 다음이 마음 치유. 그 다음이 육신 치유. 목사님 말씀 주셨는데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393 기도 그대로예요.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이상칠과 빛의 응답이 우리의 현장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나의 과거가 발판되고 현재가 응답의 현장이 되어지고 내 미래가 기대와 희망이 가득한 미래의 응답 누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흑암 세력이 꺾여지고 결박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오력,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의 응답을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나중에 여기 제가 붙여놓을 거예요. 옆에 성도님들 잊지 마시라고 플랜카드로 777 기도해가지고 성도님들 예배 드릴 때 오셔서 그래 7가지 기도 우리가 해야 될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의 기도 제목을 늘 붙잡을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을 겁니다. 그리고 6번째 CVDIP 가장 먼저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이 보여지는 거예요. 언약 안 붙잡은 사람은 비전 절대 볼 수 없어요.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무엇하는 겁니까? 우리는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게 CBDIP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 목사님께서 3번의 결과로 주신 말씀인데 3가지들. 첫 번째가 기도의 뜰, 두 번째가 이방인의 뜰, 세 번째가 아이들의 뜰. 이 3가지들을 놓고 아니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입니다. 이 기도의 뜰이 치유의 뜰이에요. 이 3가지 뜰, 7 망대를 놓고 7 여정을 놓고 7 이정표를 놓고 수요일부터 제가 기도한다고 메시지에 한 30분까지 때가 딱 정리해서 메시지 끝내고 저희 10777 기도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할 거니까 다음 주에 제가 교회 이 777 기도 이쁘게 정리하고 디자인해서 갖다 놓고 수요일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 망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는 게 망대입니다. 언약 붙잡은 사람들에게만 기도 제목인 거죠.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귀중한 은혜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귀중한 언약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언약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 속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의 망대를 세워나갈 수 있는 다른 곳이 아니라 남의 땅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정과 내 업과 내 삶과 내 교회에 하나님 원하시는 망대를 세워나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